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얘기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거스리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번 주일에는 그 모세와 아론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거스리면 안 된다. 인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지도자를 엄중하게 다루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치 하나님의 그 지도자 편에 서 있는 양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좀 이거 조금 너무 불공평한 얘기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을 뻔했습니다만은 마침 오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오해를 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지도자 편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진리 편이지 성경이 그냥 하라면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냥 전할 뿐이지 저는 특정한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째 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크게 이제 3단계 여정으로 나누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그 가나안 땅 거의 다 이르러서 남북 국경 지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한 여정. 그리고 이제 그때 심판 받아가지고 뺑글뺑글 막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민수기 20장이 바로 다시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로 또 다시 오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게 크게 3 여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밑에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자, V 꼭지점 찍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선을 따라서 올라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만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패역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역 중심으로 뺑글뺑글 38년 동안 돕니다. 어디를 다녔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가데스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가지고 저 오른쪽을 따라서 요단강 저 오른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첫째 딸. 이 첫째 딸이 어느 첫째 딸이냐면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딸, 40년째 첫째 딸입니다. 가데스에서 지난 38년 동안 방황했던 건 다 생략하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그 지점으로 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40년 되던 해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 아론, 그 다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미리암이 이제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모세와 아론도 죽는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고, 이제 구 세대는 이것으로서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이 죽는 장면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가데스라는 지역에 있다가 38년 막 방황하다가 다시 그 지점으로 다시 왔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38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왔다가 또 하나님하고 싸우고 또 뻘짓하고 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뺑뺑뺑 돌아서 인생에 말년돼가지고 늑스구레 해가지고 나타나면 뭐 또 다시 받아주죠. 근데 그러면요, 그 삶이 너무 손실이 많아요. 너무 곤고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당장 결단하시고 신앙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다시 모세하고 아론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싸웁니다. 여기 지역이 가데스 지역인데 여기는 오아시스 지역이라 사실 물이 많아야 되는데 아마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건만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저 모세하고 아론이 민족 독립 운동하는데 자기들을 끌고 다니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와서 막 따지면서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왜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어쩌고,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고 너희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다 모세하고 아론이에요. 하나님에겐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배부른 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받는 자유인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더 좋다는 식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거하고 있는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그 광야라도 가나안처럼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거기가 광야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그랬듯이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 주겠다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공급해 주시고, 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보는 앞에서 반석에다가 말해라, 물아 나와라, 반석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돌발 행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반석한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한테 말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한테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위한테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막 소리를 막 질러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소리를 그냥 버럭버럭 질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말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향해서 쳐버려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내리쳐버려요. 지팡이로.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40년 동안 꾹꾹 참았던 화가 머리 뚜껑이 열리면서 화가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예.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다는 것은 혈기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물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리고 끌고 다녔던 짐승들 물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모세와 아론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들 심판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오랫동안 그 땅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고생스럽게 했는데 결국 그 고생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모세하고 아론은 그냥 가나안 땅 직전에서 죽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심판을 내리시면서 2가지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번째예요. 첫 번째는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시켜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진짜 바위 덩어리에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 그 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쏟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즉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찔러서 피와 물을 쏟게 함으로써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2번째 반석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 피와 물을 쏟으신 것,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이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온전한 구원이 끝나버렸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뭐가 더 필요하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불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 이거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지금 2번째 반석에 섰을 때는 그걸 치지 말아라, 말로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만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2번째 반석에서는 치지 말아라 하신 건데 모세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기도, 그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기도 했었고 그 순간 그 깊은 뜻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아니, 바위한테 뭐 말로 한다고 무슨 물이 나와. 여러분,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온다. 그건 좀 이해가 되죠. 얼마나 세게 치면 그 속에 들어있던 물이 막 튀어나올까. 한번 세게 쳐보자. 이거는 약간, 아주 약간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요. 근데 바위에다 대고 물 나와라.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로 안 하고 쳤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모세한테는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모세처럼 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했다가는 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깊은 뜻이 헤아려지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위라도 물을 내요. 예.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금 큰 심판을 내린 두 번째 지적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적하신 모세의 큰 잘못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태도가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위를 향해서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을 내겠다는 게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반석을 치면서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 편에서도 사실 보면은 그 입장은 이해는 돼요.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한테 너무너무 시달려 왔어요. 이번에 또 물 없다고 또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싸우자고 막 또 나왔어요. 모세는 사실 광야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줬어요. 전쟁도 이기게 해줬어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려고 두 번이나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중보로 간신히 살려낸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모세한테 와서 무슨 감사하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문제만 생기면 그냥 그게 다 모세 문제인 것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원망하고 와서 싸우고, 그 이번에도 또 와서 또 싸운 건 거예요. 모세는 참다가 이제 40년 만에 드디어 폭발을 했어요. 원래 사실 모세가 혈기의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 살리겠다고 그냥 주먹 한 방 날려가지고 애굽 사람 죽여버린 혈기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서 그게 싹싹 빠져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제 쓰임 받은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훈련 받으면서 그 혈기가 정말 다스리고 정말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딱 담겨놨던 그 혈기가 한순간에 뚜껑이 열리면서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원래 고유의 약점은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우리가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약점이 다 있어요. 훈련받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점은 또 주의해야지 돼요. 때가 되면 이게 또 튀어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혈기가 튀어나왔어요. 혈기로 반석을 쳤어요. 근데 사실상은요,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로 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팬 거예요. 속으로 그랬을 거야. 이 웬수야 이러면서 쳤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는 것처럼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망각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에 집중을 했어요. 마치 자기가 무슨 마술가인 것처럼 이렇게 탁 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쳐가지고 물을 냈어요. 모세가 확실히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모세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건 좀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니에요? 너무 가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가혹할 정도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권위자에게. 네. 지난 주일 설교는 마치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무슨 권위자 편이냐 오해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로서 그 제가 오해를 씻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권위자 편 아니에요. 저는 권위자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위자에게 굉장히 엄격하세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건요, 이런 정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흔한 일이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한테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요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엄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아마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 주변에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맞고 쓰러지는 일들을 종종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휴, 선생 되지 마라, 권위자 되지 마라, 지도자 그 함부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더 큰 심판 받는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양하고 목자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양은 넘어가요. 근데 목자한테는요 더 크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목사들의 비리가 터져 나와가지고 아주 교계가 어수선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비리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지도자를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에요. 어쩌면 온 천하에 그 비리가 다 드러나고 망신살이 뻗친 게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시작일 수 있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셀 목자보다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엄격하게 다루시고,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큰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그 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양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자들 대적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위자들한테는 내가 너희들한테 더 큰 책임을 묻는다, 너희 잘못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양들에게는 넘어가는 문제, 너에게는 다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양들한테는 인도자 대적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걸 가르치고, 직분자나 교육자들한테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걸 중하게 다루고 징계해야지 돼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권위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괜히 권세 주고 높은 자리 줘가지고 그냥 폼 잡고 다른 사람 앞에 굴리막 그러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권위자일수록 더 많이 대표하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 달라고 막 그냥 들고 일어나고 싸우고 그랬어도 그냥 철부지 깐난애기,
그냥 우유 달라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울며 불면 난리를 치는 그런 애 취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았다 그냥 물 준다. 그냥 물을 공급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런데 모세가 혼자 열받아가 열폭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앞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와 가지고 그 받아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 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얼른 보면 모세 뭐 이렇게 지도자가 뭐 이렇게 혈기가 많어, 뭐 이깟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돌판 이거를 막 갖다 부수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보면 성경은 넘어가요. 그 뭐냐면은 그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진다 이거예요. 모세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했어요. 권위자가 된다는 게 뭐냐? 자기 말하고 자기 기분 표현하고 그게 아니에요. 권위자가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그냥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고 그러라고 권위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권위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든 자비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게 권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열심히 갈구시는 이유, 우리를 밟으시는 이유, 깨시는 이유, 권위자 자리에 서서 맨 지 감정 표현하고 지 말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화를 당하면 크게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세우기 전에 광야 뺑뺑이 돌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그를 갈구시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말으라고, 자기 말하고 살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대표하라고. 이 사건에서는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드러냈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선 모세의 혈기 그거 내가 행한 거 아니다. 모세 그냥 개인적으로 지가 한 거다. 이걸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자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이 사건의 결말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함을 나타낸 거. 모세하고 아론 심판하고 끝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지도자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죠. 지도자에게 더 많이 요구된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지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과, 성과 이런 것만 따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성과 내라 그래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그 방법, 그 과정, 그 태도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지 돼요. 자,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어쨌든 물은 나왔어요. 성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나 자세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과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방법이나 자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은사는 발휘될 수 있어요. 방법이 틀려도 자세가 잘못됐어도 전도 가능합니다.
물 나와요. 설교? 원래 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요, 삶이 엉망이어도 설교 잘 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모세가 친 반석에서 사람들이 물 먹고 배부르다 하잖아요. 또 방법이 틀리고 자세가 틀려서도 어떤 신유 은사자가 기도하면 병 고쳐져요. 결과는 나타나요. 근데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너 어떤 태도로 물을 냈냐? 그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중요한 방침이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짓말 합리화한다.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거짓말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지침서에, 그 신천지 그 지침서에 써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한다. 살리자면은 거짓말도 해야 된다. 그게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 이단 사이비들의 특색이 그거예요. 과정, 방법, 수단 안 따져요. 성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는 돈만 갖다 바치면 돼요. 뭐 남편을 속였든 뭐 가서 무슨 뭘 팔아가지고 왔던. 우리 그 도 형제님,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기 위해서 갔다가 그 심취해가지고 막 절도 하고 열심히 헌신했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깨달았냐면 부모를 속이고 돈 뜯어와라. 그게 방침이에요. 돈만 갖다 바치면 돼요. 그 과정이 어떻든 그 수단이 어떻든 안 따져요. 돈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헌금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벌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걸까? 따져봐야지 돼요. 우리의 직업 따져봐야 돼요. 아무거나 해서 돈만 벌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될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지 돼요. 내 직업이 떳떳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직업 때려쳐야지 돼요. 그런 직장에서 나와야지 돼요. 다단계가지고 돈 많청 벌어가지고 그냥 11조 팍팍 하고 그냥 교회 그냥 건축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돈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벌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11조 많은 거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로 하고 악감정으로 하고 시기 질투로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고 이러려고 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돼요. 반석을 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쳐야지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시커 남들한테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 시컷 물 먹여놓고 자기는 그 사건으로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고 거기서 끝났어요. 바울은 이렇게 될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도 말해야 됩니다. 자세도 말해야 됩니다. 동기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일까? 이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일까? 이 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건가? 고민하면서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갖고 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과정이, 모든 동기와 그리고 모든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걸까 고민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반석을 칠 것이 아니라 괜히 남을 치고 문제를 탓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늘 고민하며 따져보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전에는 우리는 결과나 성과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것에 주목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며 과정과 수단 방법을 보시는 분이심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는 모든 것에 나의 과정은 어떤 동기는 무엇이며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석을 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모든 동기와 과정, 수단,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